주님과 함께 찬양단을 시작한 것도 거의 비슷한 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찬양대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앞으로 만날 교인들에 대한 기대와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전할 것인지 목적과 목표 정확하게 정해놓고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을 하지요. 또 25년 전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하면서 제가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목회자들은 되게 신학을 하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많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자. 바로 살자. 그러셨죠? 거기에 나왔던 것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좌우로 많이 흔들렸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들으면 진짜 같고 또 다른 걸 들으면 다른 것이 진짜 같고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나만큼만 해 라고 할 정도로 충성하고 봉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성서대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사람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바르게 바른 교회, 바른 신앙 정말 알고 믿어야지. 그냥 믿음이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첫째 바로 바르게 아는 것.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쭉 정리하면서 평신도 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데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왜 다르지? 왜 다르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리고 교회 이름은 영흥교회라. 왜 영흥교회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우리가 어때요? 내 주장이 100%였던 그 이상이었던 것들에서 내가 조금씩 줄어지고 줄어들어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혹과 간사원 그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때요? 그 시대의 유혹과 감사와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아마 그때는 로마의 성도들을 잘 모르죠. 그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기만 하지 잘 몰라요. 아마 기대가 많이 되었으리라. 어떤 분들일까? 저도 교회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과 함께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제 목표는 딱 두 가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하자.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앞에 쪽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믿어 순종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그것만이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흥교회 벌써 25년 전에 그런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 어떤 분들이 몸을 이룰까? 근데 지금 뵈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에 감사하고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심에 감격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럼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어때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견고해지셨나요?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 의존하거든요.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고 있던 것이 조금만 뭐 해도 내가 엄청 흔들려 버리거든요. 아니, 나를 잘못하면 넘어지기까지 하죠.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인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해갈까. 근데 벌써 25년이나 되었습니다. 25년 되었네요. 그래서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의 모습과 지금 함께 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조금씩은 뿌리를 내려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바라보면 뭐예요? 가장 가까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살아왔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안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안심이 되는 것,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네, 참 감사하다. 아니가 네,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웠다.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리는 나에게 궁금하시니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고 여러분이 세워진 어느 것들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름다운 삶이지 않을까요? 정말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다른 것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근심하고 걱정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 견고하고 위로가 되는 인생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은 어떠한지. 글이 많아서 다 지지는 못했고요.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고나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어떤 것들에 의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당신의 말씀과 일하심이 나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시죠? 우리는 뭘로 살아가고 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신 능력에 따라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손에는 좌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일하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당할 때도 영광을 받을 때도 수치를 당할 때도 당하거나 어때요?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좌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영광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어떤 표현을 해요? 막 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높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수치를 당할지라도 어때요? 또한 그 뒤에 써놓은 그런 말이에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는데 거기에는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막 어때요? 들리는 거 기쁠 때는 막 조금만 어때요? 하면 여기는 영광과 수치라고 말을 했어요. 영광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더라도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전능자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어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든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안위가 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전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너희가 어때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라. 그래서 밥으로도 못 먹이고 젖으로도 먹이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때요? 유모와 같이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처럼 이렇게 시작했던 복음을 통하여 제가 작년에 창립 기념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 일은 없겠지만 24살이면 뭐라 그랬죠? 청년의 신앙이라. 청년의 신앙의 첫 번째가 뭘까요? 청년의 신앙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감찰해서 우리 알게 해주시거든요. 청년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어때요? 좀 바뀌었다. 첫 번째가 청년의 신앙은 강하다. 강한 이유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그래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를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흉악한 자를 이겨냅니다. 청년의 신앙이니까 우리가 지금 강해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걸 인식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것이 청년의 신앙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높여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비난에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시간. 바로 때요. 굉장히 저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와서 닳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붙고서 좀 더 세잖아요. 너희가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라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영광, 우습다. 별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광과 욕 때문에 누가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지 않을까요? 이제 25세면 어때요? 작년에 청년의 시기 우리가 사회 나갔잖아요. 사회 나가서 많은 영광과 욕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 내 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일에도 어때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좁고 협착에 찾느니가 적으래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은 멸망길이다. 좁은 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주 보면서 어때요? 영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높이거나 박수 쳐주는 일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긴 합니다. 네, 항상 각각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신지 그분이 보고 계시고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할 뿐이다? 영광도 그분에게 수치도 그분이 이유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이실까? 거기에 막 넘어졌다 표현이 그러긴 하네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영광과 수치됨에도 어때요? 비난과 칭찬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일도 나는 하나님의 일뿐이다. 이 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다른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뭔가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으로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라? 맛보아. 이게 참 표현이 어때? 자기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9절에 보면 어때요? 무명한 자 같으나 흉명한 자예요.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흉명하고. 우리 교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막 들리지 않아요. 막 뭘 하고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움직이거든요. 10절에 가면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 슬픔을 당해도 늘 기쁨이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영교회를 통해서 저는 25세 사내인 된 영교인들이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인간관계성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비난을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금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나에게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영광이나 비난이나 수치를 당하거나 칭찬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당신 나를 이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도 보내셨고 수치의 자리에도 누가 보내셨다? 당신이 보내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이름은 잘 안 나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저 유명해요. 어디 밖에 가서 뭘 하거나 잘 하지 않잖아요. 이름을 내는 일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면 영국교회 목사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영국교회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때서 유명하잖아요.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몰라요. 네. 근데 막 돌아갈 수 있죠. 네. 이제부터 그래요. 25년 25살 넘었잖아요. 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자원해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본능이 무게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광이라 수치게 나가는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정말 가장 아름다워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뭐야? 그분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욱더 간절히 이제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높일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자리에 있게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이름이 없으나 어때요? 유명하고 뭔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뭐라고 그래도 그러나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 항상 멈춰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발전하고 성숙해가야 되는 거죠. 슬픔을 당해도 어때요?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가난하지만 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진 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만나면 따뜻한 사람, 풍요롭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저희 여러분 25년 지난 이 시즌에 우리 인생들, 우리 신앙,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진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온 이 시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25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인들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좌우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25년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많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 흔들렸던 인생에서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자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권능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인하여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광의 자리에서나 수치의 자리에서나 비난이나 칭찬의 자리에서도 빙그레 웃으며 당신을 살며시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살며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부요하게 만드는 일에만 쓰여질 수 있기를 갈망하오니 여호와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진 각각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삶으로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